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환난을 어떻게 극복을 하였습니까? 환난이란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하는 말인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치고 환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가장 큰 환난이 있다면 바로 전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쟁은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되고 가졌던 모든 재산들이 다 파괴되어 잿더미가 되고, 또 전쟁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전쟁 때에 죽은 사람보다는 전쟁 이후에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많은 전쟁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가 됩니다.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이 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패자가 더 부흥하고 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나라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독일 1차 세계대전 폐망하고 2차 세계대전에 폐망을 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얼마나 그 모든 도시들이 다 파괴되었는지, 특별히 원자폭탄을 맞고 말이야, 그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대한민국 6.25 동란으로 인하여 얼마나 이 모든 이 집이나 모든 도시가 다 산더미, 잿더미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독일이나 일본,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느 나라보다도 주위의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잘 사는 또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저술한 이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전쟁을 많이 경험한 귀한 자였습니다. 그는 양을 칠 때는 사자와 곰을 세워서 이 양을 보호하였고, 전쟁에서 이 심부름을 갔던 이 다윗은 킹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그가 나가서 물맷돌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 전쟁이 이렇게 꼼짝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전에서 성자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질까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어서 전쟁이 날 때마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어떻게 환영을 하냐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었던 이 사울 왕은 견딜 수 없는 거야. 아니, 왕이 나는 1000명을 이기고 다윗은 10,000명을 이긴다면 이 나라의 주인인 왕은 누구냐?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이 있는 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고는 다윗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잘하니 이 수금을 그 앞에서 타게 만드는 거예요. 수금을 탁 타고 있는데 순간에 사울 왕이 자기 가지는 창을 다윗을 향하여 던집니다. 이 사울은 창을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이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직통 맞는 거예요. 목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창이 날아가다가 꺾여서 벽에 부딪혀서 벽에 꽂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봤던 이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국에다가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를?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립니다. 다윗을 체포한 자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누가 다윗에게 뭐 물건을 갖다 주었다든지 보호했다는 소식이 들으면 그의 일가족이 모두 다 전멸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자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났습니다. 어디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는 다윗이 피할 곳은 어느 곳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 모든 필요한 물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 공급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샅샅이 뒤지는 과정에서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뒤를 보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함께 했던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당신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안 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우리가 절대로 대적할 수 없다. 그러고는 그가 뒤를 보고 있는 그에게 가가지고 옷을 이렇게 피어서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뒤를 보고 난 뒤에 사울 왕이 저쪽에 있을 때 거기서 다윗이 나가서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이 옷을 흔들면서 바랍니다. 보소서. 이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않고 옷만 빼었습니다. 왕이여 속지 마소서. 나는 절대로 왕을 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울은 옷이 비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가 맞느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하고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1.23 계엄 선포로 너무 혼란 가운데서 있습니다. 이번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종이 되든 엄청난 혼란은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느 집회에 참여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왜?
애국가의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애국가의 가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 나라의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 제발 명석한 머리가 좋고 총명이 있어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연세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고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는 어려운 일을 절대로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복의 복만 달라고, 형통의 복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메가더 장군은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잊지 않는 대담성을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폭풍 가운데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사랑과 동시에 생을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같이 시작. 그래야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환난을 극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 3절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일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적을 이루시는데 어떤 기적을 이루냐? 먼저 첫 번째, 마음의 소원과 꿈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20편 4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금년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금년에 가지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에게도 금년 한 해에 바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첫 번째, 이 대한민국의 정세가 안정되고 대한민국이 온 교회가 회복되고 영적의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은 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의 선교를 주장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민족이 정말로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우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축복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의 이 선교의 대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선교의 대국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여러분, 영국이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선교비를 가장 많이 보낼 때에 영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운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해가 지지 않아요. 왜? 전 세계에 이 영국 연방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교의 이 대국이 누가 된지 아십니까? 미국이 됩니다. 미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선교비를 가장 많이 보내는 이 나라로 바뀝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전 세계를 누가 지배합니까? 미국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정말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의 선교를 주장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역사를 이루는 이 대한민국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저희 기도 시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희 교회가 금년에 지어지는데 빛 없이 교회가 지어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많이 웃어요. 아니, 목사님 그 말 되는 소리 하는데 교회 치면서 어떻게 빚을 안 져요? 그런 말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서기에 나무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엄청난 비싼 이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성막이
부족함이 없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역대상 29장 9절 같이 시작. 백성이 자원하여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헌금한지 아십니까? 금 3,000달란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얼마나 헌금한지 아십니까? 금 5,000달란트. 이 8,000달란트라면 계산을 해보니까요, 얼마나 되느냐면 한 달란트에 35kg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280톤이 되더라고요. 금으로, 금이 280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저희 교회 빛 없이 교회가 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20편 5절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에 가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면 승리했다는 게 증거인 것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승리의 깃발은 그냥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진정한 심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냥 가정이 될 때에 가정이 행복해지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이다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정에 온 식구들에게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정에 꽂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인정을 받고 하는 사업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주위에 인정받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마인드만 바꾸십시오. 나는 내 직장에서 품꾼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다. 이거는 내 일이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러면은 일하는 게 힘들잖아요. 응? 꿈을 가지게 돼요. 비전을 가지게 돼요. 왜? 내 일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으면 관심이 없는데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은 생각이 없어요. 주인 안 보면 놀고 주인 보면 일하는 척하는 거예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기 일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이 띄어져요. 그렇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이 야, 종 하나 사가봤더만 이 종은 다르구나. 조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를 불러가지고 그의 가정에 총무를 맡기고 그의 재산을 다 맡기는 거야. 누구한테? 요셉에게. 요셉은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가 억울한 눈물을 쏟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수에 머물러 가니까 한탄하면서 말이야 가슴을 치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세상에 죄수로 들어온 그가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수를 일하다가 그의 온 제수들을 돌보다가 왕국에서 나온 제수들을 돌보게 되었어. 어떻습니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고 세상에 죄수로 들어왔던 요셉이 예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리고 주의 전 세계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것이 바로 그의 삶 속에서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것인데 승리의 깃발을 꽂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는 자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시편 20편 6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함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요. 아무리 복잡한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아무리 골치 않은 일이라도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운명은 바꿔집니다. 목동의 삶에서 왕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무서운 시련과 역경도 넉넉하게 쉽게 이겨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뭐냐면 자기의 원수도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학생은 공부가 힘들지 않고,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사업이 힘들지 않고,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면은 직장 생활에 힘들지 않은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이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목회가 힘들지 않고 쉬워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환난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는 환난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깃발을 꽂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못 이깁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하는 자와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는 광야 만나기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